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John Revelation chapter 17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유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은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여준 짐승과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탄 이 짐승에게 타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거짓 선자와 거짓 종교라는 것을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3절에 보면 이 짐승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그러니까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거짓 종교,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짐승을 탔다는 건 거짓 종교가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예요.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가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쪽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이용을 하고 한쪽으로는 동시에 적그리스도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 종교와 권력은 항상 결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머리와 10뿔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자세하게 7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이 주홍색 색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 그 7머리는 그 17장 9절에 18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10뿔은 앞으로 부활한 로마 왕국을 구성할 10나라와 왕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설명할게요. 여기에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를 주홍색 짐승이라고 해서 주홍색 짐승. 이 주홍색, 이 색깔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참 보세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공공연하게 앞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의 대표가 로마 천주교라 그러는데 그게 절대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한번 참 기가 막혀요. 이 내용을 보면 어메이징해요. 이 주홍색이라는 이 색깔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채택된 색깔로서 교황들과 추기경들이 전부 이 주홍색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 밖에다 놔뒀는데 그 사진 찾았어요. 이 유럽이 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두 번째 해에 기념 우표를 발행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음녀를 했듯이,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 하필이면 그 주홍색 색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탄의 모리베이션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주홍색 색깔이 어디서, 이 로마 천주교에서 그 색깔을 채택을 해가지고 교황과 추기경이
반드시 그 색깔의 옷을 입도록 했어요. 이거 어메이징이죠. 제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이 천주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안 해요? 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칭, 교황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추기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신부, 수녀 그런 용어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보세요. 도리어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신부 결혼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결혼 못하게 해요. 하나도 안 맞. 그 다음에 천주교는 보세요. 연옥설이라는 걸 가르쳐요. 연옥설. 그 연옥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일단 이제 가서 벌 받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은 불타는 곳인데 감옥은 감옥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뉘우치면 다시 세컨 찬스. 여러분, 살았을 때는 안 믿고 비난했다가 진짜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거든요. 거 가면 그래도 그곳에서 나오려 안 그러겠어요. 그런 세컨 찬스가 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누가가 자기가 알아서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호소하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같은 물을 찌겨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 번 지옥 간 자가 그래서 나올 수도 없고 하늘에서 너에게 물을 찍어주려고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거. There's no second chance. second chance가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가르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고생하다가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퓨너럴 서비스, 장례식을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한지 아세요? 한 번 죽은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장례식에 참여한 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죽음이 오는데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 우리 그 셰리던 선사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그 결혼식 나는 이제 그 결혼식 참여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 메시지에 이제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 같은 그 펠로십 교회 목사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 진짜 죽었다 깨나도 그런 설교 못해요. 어제 주례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브라더 쉐리드는 제가 특별히 어제 그 결혼식에 꼭 참여해야 됐던 이유는 세상에 칠레에서부터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칠레라고 Pastor Kim, I'm married. I'm going to. 근데 그 부인 이제 사모님 되시죠? 그 부인이 바로 패스터 스미스 목사님, 우리 계람 펀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 내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 퍼시픽 뱁스 칼리지 제가 3년 동안 그 가르치고 올 때 같이 가깝게 아는 친구 목사예요. 근데 그 딸이니까 또 내가 안 갈 수 없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로 하는데 처음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둘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만 우리 브라더 셰리든 얘기한
파란을 맞은 거지. 교제를 했는데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천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공개적인 데이트를 해야 돼요. 하게 해요. 절대 사적으로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알게 이렇게 이제 그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년 후에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브라더 쉐리든 얼마나 브로큰 하트가 됐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메인 리슨이 우리 브라더 쉐리든이 선교사님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편만 부름을 받으면 안 되고 그 부인도 그런 사명을 같이 받아야 같이 가서 하지요. 제가 안수 받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분명히 확인했어요. 부인의 대답이 목사가 되겠다는 그 와이프의 대답이 시원찮으면 안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도 남편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기꺼이 순종하고 남편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거에 확인돼야 안수를 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눈을 부라리고 앉아갖고 2시간 동안을 세워놓고 시험을 보는데요. 제일 어렵고 대답하기 힘든 것만 질문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옆에서 사회를 보고 다른 목사님들 와서 이제 질문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분명히 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의 안수를 중단해요. 그 다음 다시 하자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겁나는 순간이지요. 자, 질문하고 이제 답을 다 읽었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 칼버드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참 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을 보았지만 그 미스터 킹, I never seen such a woman who loves the Lord, who obey her husband such a way. I have watching over her. Wonderful Christian lady, wonderful wife, wonderful mother. 칼버드 목사님이랑 집사람한테 아이고 나는 이러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수 시험하는 목사님들에게 브라더 킴의 와이프에 대해서는 동원이 이제 이걸 좀 미리 이래가고 이제 하여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대답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부름을 받았는데 여자가 같이 그 사명감을 받지 못하면 어려워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는 지난번에 작년에 그 중국을 쳐서 입으로 가면서 나는 그 브라임김 선생님 사모님을 보면서 It's amazing. 그게 브라임김 상사님만 사명을 받았다고 그거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모님도 그런 나는 얼마나 진짜 어메이징 레이디 얼마나 정말 블레싱이 되는지.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패스미스 딸이 자기는 선교사로서 그런 그 사명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려워서 그래서 노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냥 계속 근데 아마 그 어제 주례했던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사귀다가 브로큰 해도 서로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서로 뭐 연락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서로 인커리지하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 자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더 쉐리든한테다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I am ready. Yes, I will marry you. 이래갖고 이제 결혼이 됐어요. 근데 어제 그 주의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결혼을 오퍼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오늘 이 가운데 바로 이 브라더 쉐리던이 이 앤이 예스라고 함으로 결혼이 됐듯이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퍼를, 내 신부가 되달라는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예스라고 얘기하라고.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한국 결혼식에 한번 가봐요. 정말 우리와 같은 복음을 아는 목사가 주야 하지 않나? 어디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저 몇 년 전에 우리 황영재 그 아내의 여동생 결혼식이 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황영재를 생각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우선 1시간 반 동안을 이 목사가 뭔 말을 하는지 옷은 뭐 이렇게 입고 와갖고 행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So sad. 여러분 봐요. 거짓 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천주교는 보세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종교 얘기 다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잘 들어봐요. 지금 앞으로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 로마가 옛날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중심지가 언제 와서 진짜 로마요? 이태리? 다시 이 로마가 부활한다니까. 이 부활된 로마에서 나올 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성경에서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거짓 종교의 앞장이 될 그룹이 바로 이 로마 천주교로 많이들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날 소위 그 WCC, 그게 뭔지 아세요? WCC, World Church of Council, WCC.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런 거 한국 신문에 교회들이 다 협의회, 교회 협의회. 그걸보다 뭐라는 줄 아세요? Ecumenical Movement. 그래갖고 여러 예전에 잘 들어봐요. 그 WCC에 세계 교회를 하나로 그래갖고 거기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불교 나와서 불교 중이 와서 목탁 두드리고 앉았고 온갖 종교가 하나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게 사탄의 무브먼트예요. 결국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울 거짓 종교의 연합을 바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주홍색 짐승은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거짓 종교를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도 그 동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오니까 우선 4절을 봐요. 그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여자 그러면 거짓 선자, 거짓 종교예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그런데 자, 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자주색,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밀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세요? 봐요.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그 당시에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특별히 시대별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 7 교회는 7번째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목사도 그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도 그 교회 멤버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바로 3장 2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목사로부터 모든 멤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종교일수록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천주교는요. 보면 나 이 5번 타고 갈 때마다 한국 천주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장로 이런 교회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 그래봤자 이쪽 오렌지 가운이 뭐 두서너 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많이 모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빌딩도 크게 5번에서 잘 보도록 늘리고 확장하고 크게 지어놨어요. 몇천 명이 모인대요.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빙고! 거기가 다. 빙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 왜 천주교가 많이 나는지 알아요? 거기는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그냥 가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천주교. 그러고 거기는 뭔가 이렇게 약간, 나중에 나오지만, 거짓 종교일수록 굉장히 그 신비함이 있어요. 그런 세계. 그리고 몰몬교나 이런 데 봐요. 몰몬교. 그걸 생각하면 제가 콩 못 마시겠는데, 나는 이제 맨날 마시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다이에 콩 마시는데, 하여간, 이 몰몬교, 미국의 코퍼레이션의 지주를, 주 지주가, 메이저 스탁 홀더가 바로 이 몰몬이에요. 그 다음에 제치를 안식일교회. 거기는 그 건강 그걸 가지고 병원, 음식 그래 가지고 거기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옛날 여 뒷집에 대리석으로 화장실도 돼 있다며? 여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와 중에 받았는데 거기는 하도 한번 가봤더니 너무나 돈 치장을 많이 해가지고 오펜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 이거죠. 물론 장로교를 내놓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장로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100% 하냐 그러지만 영혼을 구령 안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늘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 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교회를 가지 하나님 택했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냐. 목사 장로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다 목사 장로가 됐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교회만 가도 이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돼버려요. 순복교 있는 데는 방언 받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냥. 방언 받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짓 종교일수록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 비싼 고급 가구들. 저는 옛날에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몰몬 탑, 황홀하다 그렇게 생각이 못하죠. 이 샌디에고 가면요,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 옆에 몰몬교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면요, 교회 같은 생각이 안 들고 무시무시해요. 뭔가 무시무시해.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비싼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거짓 종교에서 이 여자가 이런 주홍색 옷,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따로 할게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이런 그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다 그 말은 거짓 종교일수록 그만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이죠. 한번 여러분들 이 로마 천주교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와 정말 so sad.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 종교일수록 굉장히 부자라는 거, 그리고 사치하고 화려하다는 거, 그게 거짓 선자와 거짓 종교의 특징이 옵시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자주색 옷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왜 이것이 로마 천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 색깔 이걸 보면은 어메이징해요. 이 자주색은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뛰어난 색깔이었대요. 이 자주색이. 그래서 모든 상원들과 기사, 그러니까 그 장군들, 기사들이 자주색 그 무늬가 있는 옷들을 입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옛날 로마 제국 상세 그 영화 필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자주색 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상원 의원이나 이 세네터들이 근데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그들의 신분을 또 상징했어요. 그들은 보통 평민이 아니고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 자주 색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입는 바로 색깔이 이 자주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과 너무나도 매치가 돼요. 어메이징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가 다시 부활한 로마 제국의 왕인 적그리스도와 혈탁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홍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손에 그 금잔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까지 맞추십시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 이것은 다 비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일수록 비싸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꾸미고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여러분, 금잔이 겉에 보기에는 화려해요? 안 해요? 화려하죠. 근데 그 금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겉으로는 화려한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여기에 가증한 것들과,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이 아름다운 금잔 속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abominable thing, 가증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미워한 거. 첫째가 우상 숭배. 여러분, 항상 제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디에가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쓰는 크리스천 매거진이 있어요.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한국말로도 좀 나온 거 있으면 참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어제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밸런스드 스케줄.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살아요? 24시간을 살죠. 일주일에 몇 시간 살아요? 168시간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밸런스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안 해요?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일해야 돼요, 안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서 사업해야 안 해요? 다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스케줄을 잘 밸런스 있게 안 짜놓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 그 펄퍼스를 이루지 못하고 가게 된다 이거죠. 실패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가령 매일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그 시간은 그 어떤 것들로도 빼앗지 마라 이거죠.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바빠야 되지만 너무나 사업에 바쁘고 학생이 너무나 공부에 바쁘고 직장이 너무 직장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교회 가서 주님 섬길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 바쁜 게 결과적으로 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제 그 메시지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데는 다 시간 준다 이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때는 다 시간을 준다 이거예요. 학생이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자기 게임하고 놀고 그런 데는 다 시간 준다 이거예요. 직장인들, 사업인들 바쁘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이런 건 다 하는데 오직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와서 주님 섬기는 거기에는 시간을 안 준다 이거죠. 그것만 언밸런스다 이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밖에 나가서 다른 가족 시간에서도 가족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언밸런스드 스케줄.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라 이거죠. 직장인들 직장하라 이거죠.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서브하고 월십하는 이 시간은 절대 빼앗아가지 마라 이거죠. 근데 다른 데는 다 시간이 풍성하다 이거죠. 다른 데는 아무리 바쁜 직장인도 아무리 바쁜 사업인들도 아무리 바쁜 학생도 다 다른 데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오는 시간만 언밸런스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근데 할 일을 하고 하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는 신문을 안 봐요. 시간이 아까워. 그럼 TV를 통해서 뉴스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신문을 본다면 뉴스나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신문이 오래 하면 끄면 손이 새카매지도록 그냥 페이지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보고 성경은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학교 공부도 하지만 컴퓨터도 하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몇 시간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섬길 시간은 없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와 주님 섬길 그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unbalanced schedule. 이 스케줄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이제 금방 나와요. 수요일 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악하게만 우리의 시간들을 다 앗아가 버려요. 사탄이 우리의 시간들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시간으로부터 다른 것을 하도록 다 뺏어가 버려요. 얼마 전에 어떤 인자 많아야 20살 하지 않은 티네저 같은데
이 젊은 티네이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잠깐 뉴스를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이 테크놀로지가 자기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제발 이것 좀 없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냥 뭐 셀폰이고 뭐이고 다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봐요. 사람은 겉은 항상 잘 보이려 그러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that's too bad. 그러니까 금잔 끝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속에는 가증한 것들. 그 가증한 것들이 뭐냐? 가증한 것들 남바원이 하나님 미워하신 게 뭐냐?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가 어디다 센터를 하고 살아야 될 것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우리 잠언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그러니까 거짓 종교일수록 거짓 선지할수록 거짓 그리스도인일수록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증한 것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음행. 항상 여기에 음행은 영적인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인.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과 음행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데 특별히 이 거짓 종교 거짓 선자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으로 가득 찼다는 그 속은 완전히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헛된 인간의 교리들을 가리키고 이 세상에는 거짓 선자와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참된 교회는 들림을 받고 거짓 교회만 거짓 종교만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회를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